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마음, 믿음의 마음, 거룩한 신앙생활의 자세, 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가는 삶이 날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확신이 가득 찬, 그래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3절이 있습니다. 3절 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윗의 간구를 보면서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이유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또 그 우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확신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먼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럽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는 날마다 올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찬송대로 살며 주님을 본받아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믿음에 올바르게 산다고 거룩한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지만은 내 허물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의 허물을 제대로 알고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자기의 허물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고 많은 학문을 가졌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허물을 몰랐어요. 자기의 허물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허물을 몰라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 허물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고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을 깨닫지 못하니까.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 못합니다. 내가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닐지라도 죄를 지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여러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게 되면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고범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한 말은 내가 범하려고 범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의로 한 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면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범하지 않는 죄임에도 깨닫게 되면 왜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가?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깨닫고서도 또 죄를 그대로 들고 그대로 가면은 심각해져요. 오늘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서 세상을 삽하며 세상을 짝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들이 죄를 사함을 받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죄를 그대로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깨달았으면은 깨달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더 심각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그 사하심을 법의 피로 사하심을 받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당연히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죄 지어도 괜찮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고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속죄제를 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연약해서 죄를 많이 지어요. 나중에는 이것도 그냥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벽하게 파괴되고 왜 그러겠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자꾸만 계속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왜 기도해요? 깨닫고 우리로 하면 그 죄를 깨닫고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그 강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이러한 죄를 자꾸만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괜찮아 하고선 회개도 안 하고 계속해서 죄 지은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숨은 허물을 내가 깨달아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빛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한 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끝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빛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도올 때마다 빛 가운데 가니까 빛이 어둠의 비침으로 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왜 이러한 기도를 했는지,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망한 데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13절에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의로 죄를 짓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했다. 큰 죄가라 하는 것은 고범죄를 말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말하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말은 교만으로 행하는 죄, 완악한 죄를 말한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행하는 죄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나를 범죄하지 않게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다는 이 말은 점이나 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점과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을 말합니다. 그렇게 정직과 점이나 흠이 없는 그러한 정직한 존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큰 죄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의로 범하는 죄, 고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은밀한 죄 또는 작은 죄, 이런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또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요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와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죄를 그냥 버려둡니다. 이것쯤이야,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지. 더러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아무리 깨끗한 신발을 신고 옷을 입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이 공해가 찌들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공해가 내 몸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내 숨 쉴 때마다 공해 코에 들어와서 나중에 집에 와서 코를 풀어보면 시커멓고 어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를 큰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을 반역하게 배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냥 두게 되면 결국은 점점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쯤이야 괜찮아. 그래서 큰 죄를 짓게 되는 것. 큰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은 갑자기 큰 죄를 범하거나 고의로 죄를 짓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죄를 범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자그마한 죄가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조그만 거 바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러한 죄를 계속 짓게 되면은 나중에는 소도둑이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큰 죄를 범하거나 고의로 죄를 짓지 않지만은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버려두면은 그것이 나를 무디게 만들고 나를 완악하게 만들고 나라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행동을 점점 타락하게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자꾸만 장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간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하였다.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일지라도 고의로 범하지 않는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이상 고의로 짓는 죄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 뿔에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주장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 뿔을 잡았어도 그는 잡아내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왜? 고의로 했기 때문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않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주었죠.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언약을 맺은 여호와께 범죄해버렸다는 거죠.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소리입니다. 거역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좋은 것을 멸하라고 하는데 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서는 취하기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3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번 맹세까지 하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 조그만 죄가 점점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버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하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왜?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은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시는 죄의 몸이 되지 않도록 나의 죄에 대한 생각, 사상, 죄된 몸,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멸하여서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문 허물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 고의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럽니다. 다윗은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든든한 힘이 되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 말은 나의 모든 기도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된다는 이 말은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연락되면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연락된다는 이 말은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한다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 기억에 기쁨이 되고 마음에 들게 하소서 하는 뜻이 안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소리죠.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죠. 그러지 않았으면 그 기도를 허락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택하시고 죄 사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은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를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이 모든 기도는 완전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기도를 다 드리는 거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소서. 확신이 없으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입에 발린 기도 말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좀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합니다. 요즘은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 많겠지만은 그거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막 합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저 박사가, 저 유명한 신학자가 저 이야기 하니까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죠, 당연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 즉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자기 혼자서 망하면 좋을 텐데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화려한 천사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믿음의 기도, 허물에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아무것도 아닐 것 같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다 그리 하는데 그건 관례야, 이렇게 해도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갔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금년 우리가 약속된 대로 여호와여 우리를 지켜보아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독수리처럼 돌봐주시라고, 강하게 해주시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이 험한 세상에 정말 평화롭고 승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간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한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항상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깨워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확신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시다.